오늘 모신 목사님은 저희 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남북에 7년 지나고 처음으로 제 친구 목사를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김천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한 6분이 3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헤어지는데요. 6명이 모여도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진짜 김천에 있기 너무 아깝다.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언젠간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세워두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예배에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 길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남김없이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으면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성도들을 잘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등급이 있다고. 외식하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3등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2등급이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1등급이랍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먹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먹는 사람들의 식성을 모릅니다. 어디가 약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나 어머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체질, 약함, 문제점을 다 알기 때문에 가장 그것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1등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도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1등급이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목사들의 설교는 3등급이죠. 성도들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목사들도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자들은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물 주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거두는 쪽으로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헌신이라고 하면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그런 쪽으로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심는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는 많이 쓰는데 정작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 한글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 나올까요? 우리는 많이 쓰는데 정작 성경에는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검색하면 몇 번 나오겠습니까? 한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도 신구약 다 합해서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문으로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바친다, 드린다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쁨으로 드린다, 자원하여 드린다, 즐거운 마음을 드린다. 몸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돈을 드리든지 헌신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쉽게 사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헌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정말 마음이 기뻐서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헌신은 우리 행동으로 나온 겉모습이고 열매라고 한다면 그 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헌신의 뿌리는 동기입니다. 동기. 이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겉모습, 열매라고 한다면 그 헌신의 뿌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여러분 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충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신구약 성경에 38번 나옵니다. 35절 가운데서 38번 나와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몇 절인가 아십니까? 몇 장인 건 아시죠? 1189장. 거기까지는 아는데 몇 절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1,102절입니다. 31,102절에서 35절이라면 몇 프로 될까요? 0.1%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헌신이라는 단어 4번밖에 안 나오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절수로 따지면 0.1%입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는 많이 쓰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은 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해야 되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데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은 맹신자입니다. 맹신자.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른 지식이 위해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도 성경에 나온 지식을 따라서 믿는 것이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서 바른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강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자 그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본문을 짧게 한 것은 성경 봉독하는 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성경 봉독은 짧게 하고 그 대신 예배 시간 중에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찾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미리 방송실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면 교회들은 안 찾고도 다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긴 한데 그냥 앞에서 띄워주는 것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건 다릅니다. 앞에 설사 보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메모해놓고 집에 가서 과연 이것이 이 말씀과 맥이 맞는 말씀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보통 보면 우리가 상황과 맞지 않게 말씀을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메모를 하셔서 적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파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슬도 꿰매야 보화가 되잖아요. 한두 줄 구절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을 하나로 꿰어서 이해를 할 때 바른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을 보고 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이상한 분이 되고 아멘 하는 분도 이상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베드로가 즉각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총각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해서 저와 결혼합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마 뺨 맞겠죠.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네 그럽시다 그렇게 따라오는 여자들도 정신이 조금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알아오고 이분이 이야기하면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 결론에 도달해야 오늘 4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이야 베드로 그 참 대단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주 무례한 분이구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직장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예의에 맞는 이야기인가? 적어도 그 정도 따라오라고 할 정도 같으면 본인 누군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게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런 분들 보면서 야, 난 언제쯤 저런 믿음이 될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아침 일찍 나가서 바치려는 모습,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요구하면 우리들은 아멘이 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심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 사건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많은 실수들을 용납해 주시고 훈련한 결과가 그것인데 한 단면만 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사실 너무 성급한 결론인 것입니다. 앞에 아브라함 보면은 가나안에 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20장이 됐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24년이 지난 그때도 똑같이 그런 행동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22장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간성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만큼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즉시 순종할 수 있게 했던가, 그것을 한번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사는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부터 공격이 올 때는 제일 늦게 오는 것이죠. 또 갈릴리 땅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평지가 별로 없고 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마운 대가로 갈릴리 20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그 땅을 둘러보니까 못 쓰는 땅입니다. 가파르고 돌이 많고 농사 지어도 안 될 그런 땅입니다. 제 선친께서 물려준 땅 가운데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저 예천에 가면 있는데 저는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갑니다. 아무짝에도 못 쓸 땅이에요. 그런 땅을 준데 누가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농사도 지을 땅이 안 돼요. 산이 좀 어느 정도 평평해야 되는데 완전 가파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즉 갈릴리 땅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씨를 4곳에 뿌렸는데 열매를 맺는 곳은 한 곳뿐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열매가 나오는 땅이래야지 4곳에 씨를 뿌렸는데 한 곳 나올 정도 같으면 이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아주 척박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외전에 보면 이제 남자가 처가살이 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그런 말 아시죠? 저와 비슷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죽하면 처가살이 하겠나 그 말이죠.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오죽하면 그곳에 있겠나. 웬만큼 돈이 있으면 예루살렘 쪽에 살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구약에는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땅은 외세로부터 공경이 많은 곳,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곳, 웬만하면 살고 싶지 않은 그곳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들에게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면은 그분이 부르면 즉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그냥 이름만 있는 겸손한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 막상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내는 데마다 아무것도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 이렇게 집에만 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대기업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자네 우리 회사에 올 생각 없나? 내가 회장인데 특채로 고용해 주겠다. 그러면 단숨에 감사하고 달려가야 됩니까? 싫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가야 되겠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달려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달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는 안드레입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 메시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우리 갑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시켰을 때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즉 너가 이 시골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내가 너를 들어 크게 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궁금한 점 있어야 되고 충분히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냥 삽니까? 다 조사를 해보고 삽니까? 조사를 해보고 사죠. 집을 사더라도 등기부에 등본 떼보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를 때 단번에 가겠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충분히 알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로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맹신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어떤 기적이라든지 체험을 하게 되면 곧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맹신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형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순간 찍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의 기초를 놓으리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직장 다 그만두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다른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만 잠깐 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오니까 집에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웠습니다. 고쳐준 것이죠. 그래서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보이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충분히 따라가죠. 그럼에도 따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저녁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부교회로 말하면 이제 저녁 집회 유명한 강사를 청해놓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자리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고기 잡으러.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유명한 목사님을 청해놓고 밤새 부흥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새벽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곳에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해변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조금 떼게 하고 그 배에 앉아서 다시금 해변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는 없겠죠.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알아듣도록 나를 따라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려두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도 신방 가고 집에도 없어도 보니까 나중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해변 앞에서 부흥을 할 때도 참석하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만 잡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배를 조금 해변에서 떨지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 설교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있는 베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내 말을 좀 듣고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럴 바에는 저녁 집회 부흥이나 갈 걸, 이런 후회가 막급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이 배에까지 신방을 왔으니까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세워주자 싶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5장이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설명은 달라도 같은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러 할 때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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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저는 주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떠나라는 말은 떠나라는 말이겠습니까?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겠습니까?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말만 대로 몰라요. 남녀가 헤어질 때 나에게 연락하지 말고 잡지 마라. 계속 그 말하는 것은 잡으라는 말입니까? 진짜 연락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연락하라는 말이죠. 떠나지만 당신을 떠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주님의 메시아됨을 모르고 이렇게 내 혼자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전혀 제자 될 자격은 없지만 주님 이래도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표현은 저를 떠나라고 하지만 진짜 떠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저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 뜻인 거죠.
그 말씀 뒤의 내용이 바로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금도 비난하지 않고 그래 너는 내 말을 안 믿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주님은 너는 배신하게 될 것이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내 생각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조심했더라면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생각 믿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너 왜 그때 나 배신했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배고픈데 고기 좀 먹어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시합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가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을 때 마태복음은 처음 만난 만남이 아니고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거기서 순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인데 어떻게 계속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럼 이만 들어도 됐으니까 그만둘까요?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더라도 계속 되기를 원하시면 눈을 한쪽 눈만 한번 깜빡여 버리십시오. 한쪽 눈.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한 두 쪽 눈을 한번 깜빡여 버리십시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쪽 눈만 깜빡거리신 분이 한 2명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눈치 없이 오래 하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헌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믿고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 나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부르는데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너무 오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다고 꼭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임직자를 임명하고 목사님이 집사님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첫 단추입니다. 내가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베드로 솔직히 우리보다 믿음이 더 부족합니다. 몇 번을 찾아가야 그제서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반 정도만 보여줘도 우리는 충분히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전에는 무슨 어부였죠?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똑같은 어부인데 대상이 다른 것뿐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을 낚아서 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직업을 바꾸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번역이 한글 번역이 대부분은 잘 돼 있는데 어떤 번역은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이 다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직역이 되기보다는 좀 어역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역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된 것도 있지만 조금은 본문의 의미와는 다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나 사람을 낚는 어부나 결국 그 하는 목적은 뭐죠?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 그렇죠. 사람들의 어부는 더 이상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다. 거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합니까? 국가가 중요하고 며느리가 중요합니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좋은 차가 있는데 이 차가 무슨 차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차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벤츠라도 이거는 너의 차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차라고 하는 것과, 비록 싼 차이지만 이건 너의 차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든 사람을 낚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목적도 동일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창대케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너 가정에서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사실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 말은 열국의 사람들을 너 자녀처럼 대하고 열국의 사람들에게 아버지로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가정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이 교회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열국의 사람들을 내 자녀처럼 대하고 열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례는 뭐냐면 사랑받는 나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어야 되죠. 그냥 남편에게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일을 해서 내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즉시. 왜 즉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베드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이 기회는 내게 없을 것이다,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붙들라는 말입니다.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 헌신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기회는 없습니다.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야, 저분은 진짜 뭔가 아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교회에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적은데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뭘 아는 분입니까?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게 내게 주어진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아니 기회가 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충성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놓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지 않는 자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인은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어떻게 돼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연회를 주최하는 주인도 모르는 일인데 물을 떠서간 하인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도시락을 싸와서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밥을 갖다 드렸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양식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보람 아닙니까? 보람.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남들은 맛볼 수 없는 그 양식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나면 우리의 배가 부른 것이죠. 하나님,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그물을 다 던져주고 가느라. 그물을 던져준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잖아요. 더 귀한 일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이 났으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다 뽑아서 삽니까 안 삽니까? 사는 거죠. 그건 돈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더 귀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한 걸 아는 사람들은 내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헌신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만,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믿지 못하고 멀찍이서 가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따라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구나 깨닫게 되면 그분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